아벨이 잘 아시죠? 아벨이 누렸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근데 예배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지요. 그리스도 언약 복음 없는 예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종교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오히려 예배 성공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근데 그 반대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다. 미국의 최고의 휴양지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의 어떤 교회는 예배를 급행 예배로 드린다고 그래요. 급행 예배. 예배가 급행 예배입니다. 2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왜냐? 골프 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등산하고 여행 등의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죠. 그래서 20분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파킹랏 예배라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귀찮아서, 왜냐? 복장도 단정히 해야 되고 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그 자동차 극장이라고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 KBS 방송인가 TJB 앞에 그 차량 안에서 왜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화를 보잖아요. 대형 스크린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차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예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린다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금요일부터 아마 이제 공휴일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3일 동안 여행도 갈 수 있거든요, 멀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인데 우리 전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만, 특별히 예수님 그 전에는 토요일 날 그 예배 제사 드렸잖아요. 안식을 내다보면서 한 주간을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는 안식을 이미 영원한 안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해방됐거든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사는 거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을 내다보고 일주일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미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이 첫 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주 첫날로 바뀌었거든요. 주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왜냐? 놀러 가려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여파로 그런지 몰라도 뭐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뭐 힘들다는, 피곤하다는 그런 핑계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게 참 아주 심각하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탄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바른 예배, 우리가 어떤 게 바른 예배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불가분리 관계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가인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예물이지 어떤 속죄의 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는 무슨 헌금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다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죄가 엎드려질 거다 그랬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거든.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5절을 찾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줄 모르고 예배 드려도 소용이 있네 없네, 여전하네,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복음이 배제된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피를 뿌리고 귀한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제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시작입니다. 참된 시작이에요. 오늘 인류가 창조된 이후 처음 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작은, 한 주간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산업인들은 사업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요즘에 결혼할 때 젊은이들이 막 동거하거나, 이미 동거로 시작한 분들 할 수 없지만 동거하거나,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덕담이나 하고 끝나고, 이번에 또 주례를 했는데 3분 4분 안에 끝나래네. 하다가 끝나야 돼. 물론 이제 예식장에서 이제 돈 벌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벤트는 오래 하면서도 설교는 3분 안에 끝나라네. 참 안타깝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한 주간 시작은 예배로부터,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예배로부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고3 렘넌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야, 귀하구나.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우리 렘넌트들 예배로 시작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축복으로 시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해야지. 오늘 보세요. 인류의 시작이 예배로부터라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와도 될 일인데 인간 창조 이후로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에 대한 말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군대 갈 때도 요만한 성경책 하나 사주시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천만남이 요만한 성경책 그거 어디서 구했는지 그거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도 예배로부터, 여러분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찾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배를 방해했다고. 예배를 막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용족을 살리려면 예배로부터,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은 예배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전의 현장을 살리네, 내가 중직전에 예배로부터 우리 렘넌트들 내가 삼삼이서 응답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살리겠다. 여러분이 아마 결단하고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은 예배로부터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 자체입니다. 예배는 생명 자체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서 잘 알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그날 성막이나 성전에 나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내일 범죄하면 내일도 또 피를 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 문제 해결됐지만, 그러나 짐승 피는 효과가 하루뿐이었습니다. 효과가 하루뿐이었다. 어쨌든 피 뿌리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이 끊겼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 자체라니까. 어제도 메시지에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죠. 호흡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아니잖아요. 늘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뭔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와이프 맨날 교회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일도 돌봐야죠. 그것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그래요. 왜 우리 와이프를 맨날 교회 불러내냐고. 내가 언제 불러내서 자기가 왔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지. 뭣도 모르고 말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이 땅에서요. 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 어린 렘넌트 이 답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진짜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다니까. 그래서 이 특별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를 보면 엄마 아빠를 알 수가 있대요. 거의 다는 아닌데 거의. 예배의 삶을 보면 엄마 아빠의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라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거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본다. 끝난 겁니다. 그 자녀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살아 계시다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목사는 깜짝만 하면 PK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아라. 저도 그래요. 목사 아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직분 때문에 직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엄청 큰 축복이에요. 나를 만들어갑니다. 세워갑니다. 부담도 있지만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만배로 천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예배 의미를 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4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범죄하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그게 오래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처음으로 잡아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가죽.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알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제물과 기름이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기름을 내려면은 피를 흘리고 태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한 것은 이 아벨이요. 그 말은 그리스도냐 확실하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거든요. 급행 예배 2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야. 무슨 예식장도 아니고 말이지. 왜?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요,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축복이다. 예배는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구체적인 건 설명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사단이 최고로 방해해요. 예배를요, 최고로 방해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읽습니다. 찾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시험 들어요. 귀에 듣기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김학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세게 설교 좀 해야 되겠다. 좋게 설교하니까 왜 그런지 또 얘기하면 또 이거 타고 나가잖아. 부드럽게 설교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잘하십시오. 나도 그렇잖아. 세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놓고 사람을 살해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임직할 중직자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 생명건 예배, 그리고 생명건 교회 일의 헌신. 하여튼 중직자는 교회 일에 한 가지 이상한 하여튼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돼요. 말 표현이 좀 이래 죄송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생명건 전도와 선교. 이번 임직할 분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왜 생명 걸으라고 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 죽였다니까, 동생을. 예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가능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에이, 나 안 가. 당신 가. 경험해 봤죠? 김승원 사는 웃으시는데?
안 오던 친구가 찾아오고요. 갑자기 또 일이 생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라. 넘어서야 됩니다. 예배는 흥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이사야 1장 10절을 읽습니다. 찾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언약 갖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지은 죄,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셔야죠. 우리의 뭐 찬송으로, 우리의 뭐 열심으로,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가인 보세요. 첫 곡식을 가지고 드렸지만 이건 감사 예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 예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7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 지금 한 2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완벽하게 생활을 책임져 준대요. 목회자를 완벽하게. 미국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도 완벽하게 노후까지 모든 생활을. 그런데 미국도 지금은 목회자를 그렇게 책임을 못 진대요. 교인이 안 모이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여러 교회에서 한 목회자 가정을 돕는다네. 그 미국 선교사들은요 100% 책임집니다. 파송하면 최고의 삶을 누립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우리는 막 쩔쩔매지만은.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걸 감당 못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문 닫으니까 프리메이슨을 막 번창하는데, 이번에 들었어요, 제가요. 목요일 날. 그리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을 예배 드려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거든요. 거기에 생을 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바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언약을 잡지 않으면 예배 첫날 만날 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낯생이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피 뿌리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를 만들고 교회를 조직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바세바와 간음하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때 깨달은,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 제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저도 그 구정이 좋다고 그래요. 구정, 신정 구정 있잖아요. 왜냐, 신정 때 결심한 게 안 돼갖고 구정에 다시 시작해. 그래서 좋더라고. 계획을 다시 짜니까. 근데 또 설날이 하나 더 있었으면 또 좋겠어. 또 안 돼,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이게 안 되네 또.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미워요. 아이고, 부끄럽다, 목사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요.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되니까. 또 하나는 그래서 성도가 이해돼요. 강단에서는 내가 뭐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와 보세요. 내가 막 여러분 야단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전화하면 내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지, 강단에서는 가끔 하나님 외치라고 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자거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정죄하고. 세 번째,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면 몰라도 살아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뭘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면 몰라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하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현장을 살리려면 예배에 성공하셔. 그래서 우리가 양육도 하고, 그거는 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오직 예수 되게 하는 거지, 사실은요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야 돼요. 예배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진짜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운 가정, 부족한 게 많겠죠?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이 최고로 방해합니다. 최고로 방해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배를 가지고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냐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자리와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자리와 시간.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이런 시간 11조 모든 걸 우리 인생 우리의 헌금 11조 드리지 않으면 사탄한테 바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그리스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절대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언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지금 허공을 치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놓고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나 안타깝다.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왜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 황금 사원이. 우리 대전 목사님들 내년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갑니다마는 부부동반에서 전 옛날에 갔다 왔고요.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황금 사원만 있더라고. 성전은 온데간데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와서 막 가슴을 치고 울더라고요. 근데 울을 이유가 없어요. 참 성전이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족해요?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만 됩니까? 그런데 다 파괴됐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요. 또 헤롯 성전 70년에 티도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 파괴됐다니까. 왜 다 파괴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빠진 제사요. 복음 없는 예배, 그리스도 빠진 예배,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물 한 모금 나지 않고요, 쌀 한 톨 나지 않는 그 광야,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 제사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여정을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40년 여정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까? 왜요? 바벨론 군대가 BC 568년에 다 부셔버렸잖아요. 왜요? 복음 없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평안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 안심하는 거예요. 복음 빠진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예배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믿지 않고는 이 비밀을 모르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 예배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게 해 주옵소서. 영혼에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